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떤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예수님은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많은 낭비와 또 소모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로 말미암아 풍성한 그러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뭔가 실패하고 부족해 보이고 절망적인 그런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상외로 놀라운 그런 결과와 풍성한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초대교회 때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사역자들, 오늘날에도 말씀을 전하거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바로 그 비유의 해석 부분, 해석되는 부분에 와서는 앞선 의미와는 전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씨 뿌린 자, 곧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초점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초점이 씨가 떨어지는 그 땅이나 밭에 초점을 둠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는 오히려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예수님이라면 그 씨가 떨어지는 땅이나 밭은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씨를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밭은 길가라는 밭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되었죠. 본문 19절을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는 바로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그런 작은 통로를 말하죠. 쉽게 말하면 밭고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지나다니는, 일하기 위해서 지나다니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늘 밟고 지나다니다 보다 보니까 단단하게 굳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던 중에 그 씨 중에 일부가 이 길가에 떨어졌던 것이죠.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씨는 싹도 틔우지 못하고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같은 비유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로써 마태가 말하는 이 악한 자가 바로 마가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사탄이 이 씨를 빼앗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씨를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길가의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밟고 다녔기 때문에 그 길은 단단하게 이제 굳어져 버린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는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정말 뿌리를 내리기 힘든 그러한 단단한 그런 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 하는데 그 단단하게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의 수용적인 자세,
그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닫힌 마음, 그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충격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철로 역정을 기록한 바로 존 번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존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하면서 다니고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라고 그렇게 그는 의문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 번연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가 사탄에 의해서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이 사탄의 도둑질에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사탄의 이 거짓에 속았다고 생각한 이 존은 그 후로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시작했고 말씀을 그가 사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또 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 감옥 수감 생활 속에 이 철로 역정이라는 그러한 책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노신사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 도서관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러 가지 책 중에 책을 고르던 중에 신앙에 관한 책을 그가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넘기다가 읽어보다가 이 노신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과 나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 그런 생각에 잠기려는 무렵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노신사에게 악마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악마는 그 노신사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려는 생각에 반대되는 그런 속삭임을 하게 되는 거죠.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뭘 그리 생각해? 빨리 점심을 먹어야지. 그 생각에 노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식당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하다가 노신사는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와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쯤에 또다시 악마가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밥 먹는데 뭘 그래 생각을 하나? 골치 아픈 생각 집어치워주고 우선 식사를 끝내고 빨리 일하는 대로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에 노신사는 빨리 생각을 접어버리고 또 식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또 어렴풋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악마는 그 노신사의 생각을 가로채서 일을 하라고 다른 일을 하라고 그렇게 계속 속삭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는 이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태연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방금 들려준 이 이야기가 나와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이는 거의 습관적으로 또 의무감으로 또 교회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신에게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느 날 목사의 설교가 자신을 깨우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깊어지고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깊이 그렇게 생각에 잠기기도 할 것입니다. 앞에 나눈 그 노신사처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나와 그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런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쁜 생각에 잠기다가도 어느새 우리는 딴 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생각하지. 골치 아픈 일, 골치 아픈 생각 더 하지 말고 또 우리가 다른 일을 해야지. 이렇게 지나쳐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오늘 잠시나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생각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잊어버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또 내게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주지 않는 단지 몇 가닥에 스쳐가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그 빼앗긴 말씀, 그 사탄이 악마가 와서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 그 복음을 빼앗긴다는 그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음에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을 때에는, 들을 때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래, 맞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야. 하나님만이 구원이야 라고 그렇게 기뻐 외치지만 이내 자신에게 있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등을 돌리는, 이내 넘어지는 자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불리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의 삶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그 순간, 자신의 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외치고 구원이 길이라고 외쳤지만 그는 이내 등을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자, 삶에 적용하지 못하게 되자 이내 환난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게 되면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의 적이 사탄이었다면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의 적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편한 것, 좋은 것, 그것만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이렇게 편한 것, 좋은 것, 풍성한 것, 늘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가차없이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실용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용주의란 무엇일까요? 그 실용주의는 진리의 여부에는 상관없이 다만 나에게 그것이 어떤 유익이 되는지, 어떤 이익이 되는지 그것만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어떤 복이 되고 어떤 것이 나에게 채워지게 되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용주의적인 동기로 기독교를 우리가 복음을 선택했다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등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동기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믿고 확신한 가운데 그렇게 그런 믿음의 동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필요한 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항상 복과 형통,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이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과 환난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만 낫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그 고난이 이겨낸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질병의 현장 가운데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세상의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는, 등을 돌리는 그런 뿌리 없는 그런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다가 넘어지는 비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죠. 22절을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의 적이 사탄이었다면 돌밭과 같은 마음의 적이 자기의 육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시밭에 떨어진 그 밭의 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복음을 내가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죠.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 재물의 유혹,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시밭의 주인공들은 이중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고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는 우리의 그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모든 자랑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소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똑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 다른 하나를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데마가 주님을 떠났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그러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나에게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그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까닭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얻으려는 그 동기와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소유하려는 목적이 무엇일까? 큰 주택을 소유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물질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을 위해서 그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선한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고 그것이 나의 권력으로 삼으러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을 막고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 물질이 오히려 나의 신앙을 가로막는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 속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짧은 기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주위에 소문난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된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이 사도들의 말, 인간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고 그 주위에 많은 곳에 소문이 나게 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 나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임을 우리가 알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직접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대단히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은밀한 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그는 알지 못했죠. 그가 비로소 자신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 때 사무엘은 그 들려지는 음성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삶을 통치하시게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좋은 밭으로 바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밭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는 길 까고, 누구는 돌밭이고, 누구는 가시 떨고, 누구는 좋은 밭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돌을 걷어내고 그 기경을 하게 된다면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의 돌을 골라내고 내 마음의 모든 욕심을 걷어낸다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 좋은 밭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돌보지 않으면 이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언제 가시나무가 엉겅퀴가 자라서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늘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땅, 옥토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가시밭, 돌밭, 길가도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뿌려진 이 거룩한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오늘 말씀처럼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농부가 뿌린 씨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또 좋은 밭에 떨어졌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뿌려진 씨가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나의 이익으로 말미암아 등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